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좀 예배당이 좀 찬 것 같은 이 분위기가 되니까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잘들 계셨죠? 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코로나19의 그 긴 터널의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뭐 내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니까 물론 여전히 아직 코로나가 우리 곁에 있죠. 그렇지만 조금 상황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잘 참고 또 잘 견디고 또 잘 지켜온 것 같아요. 다들 수고들 하셨죠? 우리 옆에 분들 수고했다고 좀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괜찮은 모습으로 와서 감사하지만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큰 불행을 겪은 분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죠.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도 계시고 생업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분들도 우리 주변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깨어져 버린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나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아서 그냥 괜찮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이것을 의식하고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이 구약의 룻기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룻기 말씀은요,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송두리째 깨어진 한 가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우리들과 같은 그런 처지의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룻기 말씀, 일선의 룻기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어려운 일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르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룻기의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인데, 특히 이 룻기는 기드원이 사사로 있을 그 시대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땅 중에도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의 얘기가 룻기의 얘기죠. 엘리멜렉은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 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나오미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하고 기쁨이 가득한, 꽤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 그리고 말론,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거느린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이 엘리멜렉은.
그런데 이 가정이 큰 흉년을 만난 거예요. 그 기드온 사사시대 때 큰 흉년들이 있었다는 것이 사사시대 그 사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흉년은 이 가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 전체에 흉년이 든 거니까. 그런데 유독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나라 땅, 그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야 한, 이주를 해야 한 그런 이제 상황에까지, 그런 어려운 그 지경에까지 이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서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민 가기로 한 이 판단과 선택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비참해졌어요. 이주에서 한 10년 정도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병으로 죽었든 뭐 사고로 죽었든 죽어요. 근데 두 아들은 모압에 살면서 그 모압의 여자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두 아들마저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의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 아내들만 남겨둔 채 세 가정의 가장이 모두 죽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건 완전히 한 가문이요 송두리째 파탄이 난 거예요. 여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 여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지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 정도로 벌어져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만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남자가 다 죽었으니. 그러니까 아휴 모르겠다. 나도 내 남편 따라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아니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어떻게라도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죽을 생각을 해도 또 살 생각을 해도 어느 쪽의 생각을 해도 사실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생각을 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대가 끊기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라도 내가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열리는 거예요. 회복이. 아멘? 룻기 말씀은 깨어진 삶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룻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회복이 되는 원리가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나도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엘리멜렉의 가정이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찾기가 어렵죠. 성경에는 큰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고 모압에 가서 살다가 이런 불행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불가항력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모두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누가 일부러 실패하고 일부러 불행에 빠지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해보려고 하는 거고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본래 생각한 거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여러분 다 열심히들 사시잖아.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쩌다가 내 삶이 깨어지는 불행을 겪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모두에게. 내가 지금 만난 그 불행을 한탄을 하고 그 불행한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후회하고 자책한다고 해서 그 불행이 떠나가요? 깨어진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괴로우니까 그거 잊어버리려고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질 뿐이에요. 어려워지잖아요.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자. 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뭐 자책하고 후회하고 뭐 술 퍼마시고 이런 것은요 상황을 더 나빠지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룻기 말씀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 한번 나오미를 봅시다.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 그것에 그냥 빠져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자기가 옛날에 살던 베들레헴 거기가 이제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을 양식을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이제는 먹게 됐다, 먹고 살게 됐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두 며느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고향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가는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보다도 먼저 며느리들의 불행한 처지를 생각을 하죠. 이 고향에서 불행을 만나서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마당에 시어머니 모시고
이방 땅에 가서 살 두 며느리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얘들아,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새 출발해라. 그러면서 축복까지 해줍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해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본성은 어려운 일을 딱 만나잖아요. 힘든 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부터 생각해요. 더 사람이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그게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회복의 길이나 어떤 피할 길이 막혀버려요. 오히려 살 길, 피할 길이 더 좁아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 여성들은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은데 우리 남자들은요 조금 철딱서니들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직을 하거나 뭐가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남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밤에 뭐 하겠어요? 여기저기 유튜브 찾아보고 또 텔레비 보고 그러다가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늦게 잠드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잠들었으니까 언제까지 또 잠을 자겠어요? 대낮까지 잠을 퍼자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남자들은 뭔가가 일이 잘 안 되고 방황이 되면 손 하나 깜짝 안 해요. 올 스톱 돼요. 올 스톱. 이 회로가 끊기거든. 그러니까 올 스톱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꼼짝 안 합니다. 그야말로 삼새끼 종갓나 새끼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막 세상의 모든 인상을 다 찌푸리고 있죠. 그리고 괴로우니까 심정이 괴롭고 미래가 암담하고 괴로우니까 잊어버리려고 술만 퍼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괴로운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해하는데 문제는 지만 괴롭냐고. 그걸 쳐다보는 가족들은 안 괴롭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아내나 자녀들은 얼마나 그 심정이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해. 지 생각만 하지. 나의 괴로운 마음도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내 가족들도 많이 힘들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그렇게 폐인처럼 안 살죠. 그럴수록 더 밝게, 그럴수록 더 부지런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괴로운 심정을 보느냐 아니면 내 옆에 가족들의 힘든 마음을 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괴로운 마음만 보고 그거에 매달려서 폐인처럼 살면 미래가 안 열려요. 근데 나도 괴롭지만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괴로운 마음을 배려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밝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뭔가 정상적으로 살아보려고 자신을 추스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실직을 했으니까 바쁘게 일할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가족도 못 돌보고 자녀들도 못 놀아주고 그러지만 실직을 했으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회에 아내를 대신해서 좀 살림도 도와주고 아이들이랑 좀 놀아주고
뭔가도 시간 없을 때 못했던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런 생각을. 그래야 미래가 열린다니까요. 그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미래의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실직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살다 보면. 그때 뭘 바라보느냐, 이거 중요해요. 나의 괴로운 심정만 보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의 안타깝고 불안한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를 배려한 삶을 살 때 내 미래가 열린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는 룻을 볼게요. 룻을. 남편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새 출발하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처지인 동서 오르반은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가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룻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동서랑 똑같이 친정으로 가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유, 잘 됐다. 제2의 인생을 살자. 이번에는 더 멋진 남자를 만나야지. 지난번에 다른 나라 남자를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신랑감을 찾아봐야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이민 가서 사는 삶을 선택해요. 의외의 선택을 해요.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룻이 이런 선택을 할까? 남들이 하기 어려운 선택을 왜 할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강건하여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여기를 쭉 읽어보면 룻이 베들레헴을 가기로 선택한 이유가 나오죠. 물론 시어머니를 공경해서 시어머니를 좋아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쭉 자세히 보면 그건 뭐냐면 룻은 자기 민족이 믿는 신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서 오르반은 자기 민족의 신을 계속 믿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거고요. 반면에 룻은 신앙 때문에 시어머니와 평생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왜 그러면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룻은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로 시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평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 믿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룻도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자신의 삶이 불행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며 하나님 섬기며 살기 위해서 이방 땅인 베들레헴에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룻이 자기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가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믿게 된 하나님을 계속 믿으며 살기 위해 베들레헴을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냥 하나님 믿기 위해서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큰 불행을 당한다는 것을 이미 이들은 경험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큰 불행을 당했잖아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런 불행을 겪었으면서도 이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도 그 불행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잖아요. 불행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다 보니까 삶이 회복이 되더라. 그게 바로 룻기가 보여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멘. 룻의 삶이 어떻게 회복이 되죠? 여러분이 룻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룻을 자기들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죠. 그것 자체가 회복이죠. 그리고 또 보아스라고 하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남자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그 남자랑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녀를 낳게 되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낳은 그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벳이 훗날 누가 돼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그의 가문이 왕의 가문이 돼요. 뿐만 아니라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설머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셋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대에도 자신의 인생이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물적으로도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리고 당대를 넘어서 그 후대까지도 회복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불행을 만나도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불행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깨어진 삶도 다시 회복이 되더라. 이것을 룻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겠어요? 불행한 일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행한 일을 만났어도 끝까지 남을 배려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끝까지 모른 척 하시겠어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걸 또 룻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불행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도와주시는 모습이 룻기에 여러 군데 나타났잖아요. 룻이 우연히 그 이삭을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갔는데 그 밭에서 누구를 만나요? 운명의 남자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보아스가 그 이방 여자를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좋게 보잖아요. 호감을 갖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에 맞아가지고 결혼까지 하는 거고 그 결혼으로 인해서 모든 깨어진 삶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됐겠어요? 우연으로 됐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뒤에서 알게 모르게 다 도와주신 거죠. 이게 은혜예요. 따라서 깨어진 삶이 회복된다는 것,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불행하고 어려워도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집중하는 거죠. 낙담하거나 불평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잠잠히 받아들이고 그걸 견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막 몸부림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죠.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그게 금방 됩니까? 예? 그게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막 해보는데 하는 것마다 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좌절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희망을 잃게 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되죠. 왜 그렇겠어요? 그냥 1, 2년 안에 빨리 회복하려고 하니까 빨리 어떻게라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서두르게 되고 막 무리해서 막 열심히 일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복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그렇게 서두른다고 그렇게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회복은 그렇게 막 1, 2년 안에 팍팍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요. 설령 내 당대 회복이 안 되더라도 멀리 보고 내 후대까지도 고려하면서 회복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실패를 만나서 불행한 일을 만나면 우선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회복 불가능한 어려움을 만났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놔야 돼요, 이제. 다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매달리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알게 모르게 도와주세요. 그런 도와주시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당대에도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계속해서 3대, 4대 1까지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계속 확장되는 거죠. 아멘. 그게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만은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우리의 영원한 삶에까지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회복의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 그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딱 심플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일을, 어떤 힘든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상황에서 기뻐할 이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감사해야 할 감사 제목, 그걸 찾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계속해서 회복의 역사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셔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